어느 날 경찰서에 희대의 제비족으로 알려진 한 사람이 붙잡혀 왔습니다. 근데 경찰관이 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자들을 유혹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여자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끝까지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재미없을 때에는 마음속으로 애국가를 부르며 참았습니다. 어떤 때는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네, 우스갯소리지만 이 이야기는 듣는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세 왕 이야기의 마지막 솔로몬 왕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에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걸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약함과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 지혜의 토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직후에 기브온의 큰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1000번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양을 번제로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그의 소원을 물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어떤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푼 은혜 덕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신 덕택에 자기가 왕이 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의 말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자기 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손을 향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고 다윗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한때는 잘 섬겼던 그 히스기야가 마지막 15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잖아요. 그에게서 태어난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순간 섬기다가 이제 좀 인생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러면은 안 되고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섬기는 것이 내가 뭐 언제까지 이렇게 주님 섬기며 즐기지도 못하고 손해만 보고 살아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평생토록 주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후손에게 가장 확실한 축복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렇게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니까 출입할 줄을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를 구하면서 이 백성들 앞에 출입할 자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입할 줄을 안다는 것은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들을 잘 다스릴 줄 안다는 뜻인데, 지금 솔로몬은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다, 자기는 너무 무지하고 작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은 어떤 단순한 과시가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함의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는 이 마음의 토양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무능과 자기의 무지를 자각하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자기의 무지를 자각한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로 꼽히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도요, 친구를 통해서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다는 델포이 신전의 신탁을 전해 듣습니다. 그것에 동의할 수 없는 소크라테스는 당대의 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했고 마침내 그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도 안다고 착각하지만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안다, 이런 것이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인간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다 안다는 그릇된 자기 확신입니다. 파커 파머라고 하는 분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열된 시대에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 말고 중간에 70%의 사람들에게는 서로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담대함, 즉 대담함이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비난이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대담함이 필요하고, 동시에 내가 틀렸다는 것,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좌우 양극단에 있는 15%의 사람들은 100%의 대담함을 가지고 있지만 겸손함은 0%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타도해야 되는 악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지식과 판단이 불완전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질 때 우리가 서로 대화하게 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세대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콘클라베에서 교황 선출 과정에서 주관하던 추기경이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에게 의심할 줄 아는 교황을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죄는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은 통합의 가장 큰 적이고 관용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까지 의심하고 확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확신의 죄는 내가 옳다, 내 방식만이 맞다, 내 판단이 정확하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오늘날 유튜브, SNS 알고리즘은 내가 보고 싶고 또 내 의견에 맞는 내 취향의 이야기들, 정보만 계속 제공하다 보니 결국은 내가 옳다는 확신 편향에 빠지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나와 생각이 똑같아. 이런 편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영역 외에는 파커 파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확신하는 진실조차 전체 진리의 한 조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미시간 대학 총장을 지낸 제임스 앙겔 교수에게 한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하는 총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데 있습니다. 늘 나팔처럼 주장하고 말하기보다는 안테나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는 지식의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평생 공부해도 따라잡지 못할 지식이 AI 하나로 이제는 다 평준화 돼 버렸어요. 이런 지식의 평준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참 지혜, 이 시대의 리더의 지혜가 뭘까요? 내가 모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 앞에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이 듣는 겸손함, 이것인 것입니다. 그들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듣는 마음은 지혜의 근원이자 왕권의 본질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무지와 약함을 자각한 뒤에 그래서 구하는 게 무엇인가가 9절에 나오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 작은데 백성들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백성을 재판할 능력이 없으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하고 선악간에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역대기에는 지혜를 구했는데 여기서는 듣는 마음을 구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관계적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레브 쇼메아, 레브는 마음이고 쇼메아는 듣는이라는 뜻인데 샤마라고 하는 듣다라는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바로 쉐마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 어떤 정보를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듣는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는 솔로몬으로 시작을 해서 열왕기하의 시드기야 때에 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데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기에
왜 우리가 망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바로 이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시작한 유다 나라가 듣는 일에 왕들이 실패하면서 망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도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듣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러면 다윗은 왜 그런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다시 회복이 됐을까요? 나단의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왜 이렇게 화려한 영광을 누렸나요?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근데 왜 나중에는 쇠퇴하게 됐을까요? 그가 듣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관계적 지혜인 것이에요.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와 데이터 같은 것이 아닌 것이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순종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서부터 지혜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을 덤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그 영광이 지속되는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날이 짧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내가 꺼냈을 수 있는 정보,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한때 나라를 잘 다스리던 지혜도 사라지게 되고 혼란과 분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근본이 바른 지혜인 것이에요. 지식은 그 양보다도 근본이 중요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파커 파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의 추구는 순수한 사랑에 의해서 지식이 아니라 호기심과 지배욕에서 출발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알고 싶은 호기심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동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지식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지식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백성들을 착취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지식의 근본이 뭐냐, 그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 마음의 방향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듣는 것을 근본으로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율법의 정신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핵심인 것이죠.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창기 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당시 아주 비천한, 가장 도덕적인 율법사회에서 제일 비천한 사람들이 창기들이었겠죠. 이 두 여인이 서로 한 아이를 가지고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바빴겠어요. 그러나 친히 재판을 하죠. 그 재판 과정에서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 된 자의 마음을 읽잖아요. 그래서 반 잘라서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한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이런 명제판.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듣는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 백성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지혜는 공감의 지혜예요. 이 들을 청자라고 하는 한자를 풀어보면은 이 좌변에 이 귀 이자에 임금 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임금, 큰 귀, 아주 잘 듣는 것이죠. 그리고 열십자 밑에 이 눈목자를 옆으로 해놓은, 그러니까 눈이 10개예요. 그리고 한일자에 마음심자, 일심. 그래서 큰 귀와 10개의 눈으로 쫙 관찰하고 집중하면서 마음을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듣는 거란 말이에요. 경청이라는 것이죠. 이거 듣는다는 것은 단지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리스닝이라는 것입니다. 한 설문에서 아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남편에게 어떤 고민을 털어놓는 중에 남편이 꽤 설득력 있는 해결점을 제시하면 그것으로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랬더니 5%의 아내들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95%의 아내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중에 60%는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들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기껏 고민을 얘기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뿐 아니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 진짜 남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느냐? 아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부간에 무슨 갈등 문제를 아내가 얘기를 하면 그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걸 아내도 알아요. 그런데 뭐의 핵심이? 내 마음을 힘든 걸 알아달라. 그러니까 잘 듣는 남편은 어떤 거예요? 아, 당신 정말 힘들었구나. 그래도 잘 참아줘서 고마워. 이게 한마디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거기다 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듣는 거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꿈속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 꿈에 나타나서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백지수표를 내미는 것과 같아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줄게. 그러면 우리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 내가 원하는 내 개인적으로 원하는 무엇인가 소원을 아를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무슨 공적인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자리도 아니고 꿈에서 개인의 꿈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내 솔직한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않았고 부도 구하지 않았고 원수를 갚아달라고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잘 다스릴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네, 이게 원문상으로는 주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를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바로 그 단어 토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거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도 당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돌보고 사랑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뭐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왕을 세운 목적에 딱 일치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자,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 그가 원하는 대로 총명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도 앞뒤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오랜 시간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얼마나 주님의 뜻과 마음이 일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실 뿐 아니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걸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그것도 그냥 넘치게 풍성하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섬기고 일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언제나 너무 기쁜 거죠.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겠다고 하는데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라고 왜 부귀와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마음보다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누르고 백성을 위해서 그 소원을 구하라는 그 하나의 카드를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은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겠다 하시면서, 그것도 앞에 그 지혜를 전무후무하게 주겠다고 하신 주님이 똑같이 부귀와 영광을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꼭 기도로 말씀을 드려야만 우리 필요를 아시고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상황과 자녀의 형편을 무관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아뢰지 않은 내 직장과 경제적인 삶의 문제를 전혀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그가 미처 구하지 않은 그 마음의 소원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의 건강을, 그의 경제적인 부를, 그리고 그의 영광을, 그래서 왕위를 할 때에 그 대적이 없도록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미처 정말 주의 뜻을 구하느라고 말하지 못한, 일일이 구하지 못한 필요, 소원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오해해서 믿음은 내 필요를 부정하거나 또는 내 소원을 막 억지로 없애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 필요와 내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설사 내 코가 석자야,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많은 기도회 일꾼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단도 있고 또 중보기도를 수료한 분들 중에서 또 선발된 153 기도단도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714 기도단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애를 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개척학교를 했고 또 지난주에는 복음 도시 운동 세미나를 통해서 220명의 개척자 또 젊은 목사님들을 섬겼어요. 그러면 우리 기도팀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제가 이렇게 딱 강단에 서 있으면 느껴져요. 그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고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외부에 집회를 나갔다 오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너무 고맙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냐면은 자기들이 고맙대요. 목사님, 이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우리랑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심으로 자기들이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그분들의 삶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분들의 가정에 필요한 문제들,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아픔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의 패턴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같은 원리로 드러나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이렇게 좀 이기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넓혀야 돼요. 넓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오후에 산상기도에 가는데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름 사역에 있는 수련회, 다음 세대들 캠프, 그리고 선교 이런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거라고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쩌면 내가 나를 위해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어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걸 열심히 기도했어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해야 될 걸 충분히 못했어, 이 상태가 하나님이 보실 때 훨씬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내 뜻을 위해서 구하니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헤아려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지경을 넓혀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교회가, 개교회가 우리끼리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7.14 기도 대성회를 통해 연합기도에 참여해 본 분들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 교회와 함께 또 한국 교회 여러 교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걸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연합해서 대한민국과 세계선교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왜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헤아리시지 않겠어요? 그런 걸 염려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항상 7.14 기도 대성회를 하루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7월 17, 18 금토, 이게 7월 17일도 이번엔 공휴일이더라고요. 이틀을 합니다. 사실 하루를 종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왜 이틀을 하기로 했냐면, 여러분,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어디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 모였어요. 그리고 먼 데서부터 막 보따리 싸가지고 와갖고 거기서 자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한국교회에 주신 거예요.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장대현 교회에서 이 집회가 일주일 동안 있을 때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예배당에서 주변에서 숙박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그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 불을 가지고 흩어졌을 때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 사실 하루 종일 한 번 딱 하는 건 쉬워요. 하루 종일 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근데 그걸 이틀 동안 한다, 더 어려워요. 그럼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해서 걸어간다면 왜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솔로몬보다 크신 왕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은 결국은 변질됐어요. 근데 솔로몬의 실패는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약하고 가난할 때에는 그렇게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삶이 부유해지고 건강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배은망덕함,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죄성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2절 같이요.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완전한 지혜자가 계시니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가 세상 모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셨어요. 오병이의 기적 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셔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는 주님의 원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싸움은 이와 같이 청종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끝까지 그렇게 주의 말씀만 듣고 걸어가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통치자로 한량없는 부귀와 영광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시고 우리는 바로 그 분의 말씀, 그 분의 지혜, 그분이 주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참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 듣지 않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듣는 사람으로, 듣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참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고 옥하는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큰 걱정 속에 찾아뵈었는데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별로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너무 감사하고 죽으면 천국인데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하나님은 참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아프지도 않게 통증도 없게 돌봐주시는데 내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루푸스 병을 앓고 있는 여선교사님인데 선교센터를 운영하면서 선교사님을 돌보고 있는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주고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자신도 좀 돌봐라. 그래도 전혀 그걸 듣지 않는, 그래서 사모님이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던 중에 그러셨어요. 나도 예전에 그 미친 사람하고 살아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예수님에게 미쳐서 자녀들도 돌보지 못하고 가족도 등한히하고 오직 주의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건강조차도 살피지 못하다가 천국 가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모델로 볼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참 이 대화를 하면서 마음에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날의 시대에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TV든 뭐 매체든 그냥 온통 돈 이야기, 주식 이야기, 금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정치, 권력 이야기. 그 사람들의 사고를 다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내일 망하는데도 오늘까지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망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너도 나도 다 정신이 거기에 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세상 유혹에 미혹돼서 심판과 파멸을 향해 지금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미련한 길을 이렇게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주파수의 소리를 듣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발전하고 모든 것 좋고 아름다운 게 점점점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아름다운 큰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이 작은 위로만 해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즐거운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얼마나 많아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하늘 영광의 아름다운, 더 크고 아름다운 영광과 고귀한 가치로 우리 자신이 채워지고 이런 것들을 밀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노아의 때처럼 다 그렇게 살다가 전부 멸망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도는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시대에 참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